여러분 드디어 전도서가 끝이 났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조금은 더 거창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앞에서 하던 얘기랑 좀 비슷한 내용들을 사실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조한다는 거고요. 또 반복한다는 건데 왜 강조하고 왜 반복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전도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혜서라고 말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책인데 그럼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특출난 또 우리가 좀 뭔가 새롭게 눈이 확 띄어질 뭐 그런 것들이 좀 딱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읽다 보면 공감될 만한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여러분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결국에 그 때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요 내용들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시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청년의 때를 말하고 있고요. 그때는 곧 어떤 날로 이어지냐면 공고한 날로 이어지고 또한 나는 아무 낚시 없다. 제가 약간 좀 뉘앙스를 정확하게 살려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이르시게 되면 이제 노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고 어른들이 보통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그 어떤 강렬한 욕구가 있어서 청년의 때처럼 정말 어떤 이쁜 자매 아니면 잘생긴 형제 보면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뜨거움, 뜨뜻함 또 내지는 어떤 일에 대한 강한 성취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정심처럼 그냥 고요해져서 아무런 욕정들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마도 요 청년의 때, 요 때는 그것과 반대되는 때일 겁니다. 뭘 해도 재밌고요. 뭘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밤을 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등부 사역만 약 한 교사를 포함하면 14년, 1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고등부를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쯤 되면 아이들이 밤을 새거든요. 보통 올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 따뜻한 방, 큰 방 하나를 빌려다가 거기서 아이들끼리 이제 실컷 먹고 실컷 게임을 하면서 이제 놀아요. 그럼 이제 담당 교육자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밤을 새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 체력이 수련회 때 밤을 새거나 그리고 이 올라이트 때 밤을 새면 크리스마스 예배 때 졸아요. 또는 수련회 갔다 와서 보통 수련회가 토요일날 끝나잖아요. 그럼 주일날 사역의 차질이 아주 커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고등부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보다. 저에게도 청년회 때는 아직도 청년회 때이긴 하지만 아주 20대 때의 강렬한 그 체력이 있었던 때랑은 사뭇 다름을 느껴요. 여러분 이 1절에서의 청년의 때가 사실은 그런 때를 말합니다. 육체의 어떤 절정기를 말합니다. 육체의 어떤 황금기를 말하고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인데 이때가 곧 뭐로 이어지냐면 공고한 날, 그 다음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 여러분 그 이하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큐티 책을 보시면 또 여러 주석들을 보시면 인생의 어떤 노년의 노욕이 다 머물러져서 아무런 삶의 강렬한 욕구가 살아나지 않는 어떤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쇠한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 2절부터 나머지 아래의 8절까지의 내용들을 다뤄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1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육체적 한계에 대해서 전도자가 뭘로 이해하냐면 공고한 날, 곧 공고한 날이라고 하니 공고한 날은 여러분 시편 전반을 살펴보시면 영적인 공고함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한계와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난의 터널을 쭉 통과하다 보면 사람의 육체적으로만 힘들면 여러분 사실은 살아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고통스럽고 고난의 통로를 오래 통과하다 보면 그 영혼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쇠약해집니다. 삶의 의지가 꺾입니다. 소망이 말라갑니다. 삶에 대한 그 어떤 기쁜 노래들이 말라가는 시대에 되면 의미가 상실되면 육체 또한 상실되어지는 게 삶의 순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전도자는 육체의 절정기 때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지 않다면 곧 너희들 안에 영적인 공고함의 때가 올 거다. 근데 이 영적인 공고함의 때, 한 개인의 영적인 공고함의 때는 뭐로 연결되냐면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의 때입니다. 한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역사적인 종말은 그 역사 이후에 재림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종말의 때를 여러분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절을 잠깐 보시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져야만 자기의 것에 대한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과 용기가 맞물려야만 집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상실하냐면 용기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떱니다. 이 떤다는 말이 이 말은 추워서 몸이 이렇게 으스러지는 떱이 아니라 뼛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또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여러분 힘 있는 건 뭡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자기가 버텨서 상대방을 해를 가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이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상실해서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은 맷돌을 열심히 굴려서 뭔가 알곡들을 까내는 거잖아요. 생산력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맷돌질이 어떻게 해요? 그친다는 거죠. 생산력이 상실돼서 그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창들을 내다본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야가 넓게 확보가 돼서 밖으로 뭔가 조망하고 내다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들을 아무리 내다봐도 주변이 이미 어두워지면 창을 내다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의 의미, 창의 용도, 창의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해요? 상실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넓게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종말의 때에는 상실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을 전도자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의 4절부터 5절의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모습에 정점을 찍고 있는 게 뭐냐면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6절과 7절은 사실 문맥상으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시면 은줄이 풀립니다. 금그릇이 깨집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요. 바퀴가 이상하게도 바퀴는 흙길을 다니고 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물 위에서 깨집니다. 뭐냐면 순리가 깨어지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가 오면 마지막의 때가 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가 오면 또 인생 자체의 개인적 종말의 때도 더 이상 이제 자기의 몸이 순리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는 걸어가야지 그게 자신의 기능인데 인생의 노년의 때에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화기관들은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는 게 순리인데 그것이 수월치가 않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의 때에 가면 그 순리가 깨지게 됨을 말한다는 거죠. 그 순리가 깨질 때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부르십니다. 우리의 본래의 그 자리로. 그래서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모든 인생의 현상들을 바라봤더니 전도자가 지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또 바라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불교에서의 공허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공허 사상이라고 하는 불교의 공허 사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의미도 가치도 개념도 존재도 싹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철학적 무의 상태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고요. 우리의 성경, 하나님,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무라고 하는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상실됨을 따른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게 바로 8절이에요. 즉 여러분 8절에 헛되다라는 것과 일반적인 종교에서 헛되다는 것을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야만 9절로 연결이 돼요. 9절로.
자, 그러면 8절까지 해서 전도자가 인생의 전체 전반을 쭉 살펴봤더니 헛되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거기가 인생의 나락이고 그것이 터널이고 그것이 정말로 낭떠러지 같이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의 단서, 하나의 동아줄 같은 우리의 생명의 줄 하나를 거기다가 삽입해 놨습니다. 그게 여러분 1절 앞부분에 바로 너희가 청년의 때가 끝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7절에서도 역시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정말로 생명줄 같은 동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회상해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붙잡고 가실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이미 그게 뭐예요?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당신의 구원에 이루시는 바 당신의 구속의 역사와 구원 역사가 한 인간의 개인 역사나 전체 인간의 역사 안에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이 어떻게 해요? 소유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지혜는 출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질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자, 10절에서는 전도자가 자신의 지혜를 기록했는데 그것은 마치요 자기가 자기의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숨김없이 가감없이 주시는 바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모든 지혜의 말씀들은 출처가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목자가 누구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기억해내야 될 것은 과연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열어 펼치고 읽어내시는 이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신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우리의 삶의 애매함들을 해결하는 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원칙이 아니라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경계를 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고요. 주의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서는 거고요. 주의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주의 말씀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계를 주의 말씀이 세우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의탁하라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지킬지어다.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14절에서 부지불식간에 인생의 마지막의 때가 찾아오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의 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은밀한 중에 행한 그 모든 것일지라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전도자는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 이 아침에 나온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계를 세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영적인 통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또 그 전도서의 결론 역시도 인생의 유한한 때를 말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한 인간의 유한한 때일 뿐만 아니라
인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의 때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헛됨을, 하나님이 없다면 헛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기억해 내라고 권면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겸비함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우리의 삶의 경계를 삼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순종해 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도전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201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로 속한